여러분들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 이런 일 겪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을 겪어요. 예, 원치 않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는데, 그럼 왜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현상을 경험을 해야만 하는가? 자,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나만 혼자 고통스럽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없어요 진짜. 왜 없는지 아세요? 여기는 영적 성장하기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육체의 에너지 자체가 너무 낮아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 이상 인간의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인간의 의식에 의한 현상을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두가 다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이 지구에서 왜 인간이 그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과 함께 또 한 가지. 자, 보통 우리가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다들은 잘 알고 있죠. 네.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절대 긍정이에요. 그치, 이제 그거는 완전히 이제 답이고, 그 결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일이 잘 풀려. 원하는 걸 뭐 이룰 수 있어.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왜 인간은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성이 더 강할까? 동물의 기원을 가지고 있고 동물은 기본적으로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생존 본능이 강하다라는 것은 두려움에 기반해서 자기의 생존을 지키려고 하는 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도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닮기 위한 미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정성에서 벗어나서 긍정성을 가지려고 이제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이 그 인간으로서 여기에서 영적인 진화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가라는 부분이 이제 오늘 나와요.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제 로다카드 있잖아요. 네. 그 로다카드가 48장 있고 그게 다 긍정을 이제 주제로 삼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유란시아서를 읽고 영감을 받아서 이제 만든 카드인데 왜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 카드를 만들 때 이제 잘 아는 분이 타로 카드처럼 만들어라. 그럼 타로 카드는 뭐 긍정적인 주제도 있지만 부정적인 주제들도 뭐 많이 있잖아요. 나는 안 된다. 내 그림 자체가 부정성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다 긍정의 주제에 이어야 되기도 하고 또 내 그림의 에너지가 신성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뭐 그거 주제랑 그 타로처럼 그런 어떤 주제를 갖다 붙일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그 빛이 깨어나고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서 겪는 문제들은 각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그런 의식과 마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신의 생각과 마음을 담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카드는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긍정의 주제를 다 담을 수밖에 없고 활용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해.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라고 머리는 알지만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정확하게 현재의 이 상태가 뭔지도 모르고 이 상태에서 내가 이 부정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제 카드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긍정의 빛이 무엇인가라고 하고 뽑으면 진짜 자기한테 필요한 그 긍정의 주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의 가르침, 상담 필요 없이 제가 그 주제랑 그 내용을 써놨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아 그래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 여기 내가 뽑은 이 카드대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자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제 카드가 굉장한 도구이기는 해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진짜 자기 내면의 신성의 빛을 깨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제 카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긍정의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낮은 차원의 그 파동을 신성의 파동으로 이렇게 높여주는 그 어떤 진동수를 높여가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 그러니까 자리 잡는 생각들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유란시아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라고, 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며, 이 긍정의 생각들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왜 또 우리가 이 삶에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그 힘든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그런 일들을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이제 여기서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51페이지 1, 2, 3, 4 쭉 있는 그 번호 위에 자, 생명의 불확실성과 존재의 변천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우주의 군주라는 개념과 모순되지 않는다. 자, 진화하는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어떤 불가피한 것들에 시달린다. 이 좀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불확실한 존재 상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어떤 인간의 상태, 나약한 인간의 상태, 어리석은 인간의 상태가 이제 영적으로 진화를 해 나가는 이 초기 시점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진화하는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인간인 피조물이 성장하고 진화하기 위해서 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배움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부딪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배움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떤 상황과 맞닥뜨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얻어서 내 혼이 진화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보세요. 1번 용기. 자, 용기, 그러니까 여기 이 번역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들이 전하는 그 어떤 그 어투가 인간하고 조금 사고방식이, 사고 체계가 달라서 이렇게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읽으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려운 일에 늘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지만 늘 그 결과가 그러니까 만족하기보다 실망스러운 상황들이 늘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용기를 얻기 위해서. 용기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용기가 저절로 마구마구 솟아나는 사람이 어딨어. 안 그래요? 그러면 막 절망적인 상황, 너무 어려워. 막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아. 아, 뭔가를 해도 늘 이거는 잘 안 돼. 라고 하는 상황을 계속 부딪히면서 내 안에서 용기라고 하는 그 긍정의 에너지가 올라와서 그 상황을 뚫고 넘어갔을 때 그 체험이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용기라는 에너지를 내 안에서 끌어올려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누구로부터? 신성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전달되는 에너지예요. 긍정의 에너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타심. 이타심도 뭐 천성적으로 뭐 그 선하고 이타심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이기심이 주로 그 내면을 차지를 하죠. 자,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상황이 뭐냐? 손해보는 상황. 그리고 남한테 뭐 뺏길 것 같아. 내 거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상황이 늘 주어지잖아. 거기서 막 갈등하잖아. 내 거를 챙겨? 아니면 이거 그냥 저 사람한테 넘겨줘? 그럼 아까운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늘 부딪히잖아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한테는 이타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타심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왜? 왜요? 왜예요? 혼의 성장. 그래요. 혼이 성장한다는 거, 영혼이 진화한다라는 게 무슨 거창한 초월적인 의식을 가지고 무슨 초월적인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긍정의 의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내 안에서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혼이 진화하고 다음 차원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희망. 사실 보이지 않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세계에서 희망보다는 늘 절망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아주 당연히 절망적이야. 희망이 없어. 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늘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절망적인 상황은 늘 절망적으로 그 상황이 유지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절망하고 실망하는 건 내가 그 상황에서 안 될 거야. 방법이 없어. 라고 절망하기 때문에 항상 그 상황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내 생각을 넘어서서 아니야. 분명히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희망을 갖자. 라고 한다면 비록 지금 당장에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너머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기회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의식이, 내 생각이, 내 에너지가 희망을 갖는 순간 새로운 통로를 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또 다른 것을 창조해내는 거죠. 그게 바로 혼의 진화인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죠. 인간이 겪는 지금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뛰어넘게끔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긍정의 마음을 배우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에 있는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배움을 얻기 위해서 그 상황에 부딪혀야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배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저절로 그 긍정의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 4번 믿음. 자, 믿음 또한 우리가 전혀 앞을 알 수 없는 도저히 여태까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내가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있다라고 믿어야만이 그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믿음은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배우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사실은 결혼 생활하기 힘들지 않나요? 예, 늘 저 사람이 늦게 들어오거나 어디 가서 몰래 뭐 전화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뭐 이렇기만 해도
얼마든지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배우자는 전혀 그 의심할 만한 상대방을 배신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아주 사소한 행동마저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인 거죠. 그렇게 한 개인에 대한 믿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지 뭐 신에 대한 믿음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 어떤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이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고 내 믿음이 상대방을 긍정적인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 잠깐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 남편이 전혀 그런 뭐 외도를 하거나 뭐 어디 가서 나 모르게 해서는 안 될 행동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믿어주지 못하고 어디 가서 딴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 허튼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맨날 추궁하고 막 의심하고 그거 가지고 막 이제 막 싸우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상대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바람 피죠. 야, 너 나 그렇게 못 믿니?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안 그래. 이러는데도 계속 믿어주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굳이 내가 저 사람의 신뢰를 갖도록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엇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지 못하는 불신은 상대방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이라도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해도 내가 믿어주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여지가 사라져요. 저렇게 나를 믿어주는데 내가 그 믿음에 그런 그 믿어주는 그 대상이 되도록 노력해야지라고 그 사람을 그런 상태로 자연스럽게 만들거든요. 믿음이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간에 대한 믿음에서 결국에 신에 대한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을 믿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 왜 못 믿는 줄 아세요? 일단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 있어. 그러면 신이 있다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잘 안 되잖아요. 그 상태가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 순간에 의심을 하죠.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어. 신이 있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지? 내가 이렇게 아프게 만들 수 있지? 이런 병에 걸리게 만들 수가 있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현재에 드러난 상황을 보고 믿음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지금 현재 자기 앞에 일어난 상황과 상관없이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랬을 때 신에 대한 믿음의 결과가 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또 있어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죠. 어떤 질문 하려고 그랬어요? 나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내가 어떨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잘할 거라는 믿음? 본인이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먼저 그것부터 결정을 해야지. 그거를 결정해놓고 그렇지.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거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걸 확실하게 먼저 정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진리. 자, 사실 지금 이 세상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알고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을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창하게 진리라고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거짓이 난무하고 잘못이 늘 온 세상에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늘 사람들이 성실하고 진실되고 올바르고 세상에 늘 그런 일만 일어난다면 이 세상의 고통의 반은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뭐 늘 속이고 거짓말하고 진실되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 세상에서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다 인간의 그 욕망이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는다는 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의미를 잘 못 찾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여기 되어 있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인간은 그런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안에서, 거짓이 난무한 그 세상 안에서 참된 것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를 찾아 나서면서 스스로 그것을 찾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태까지만 봐도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거잖아요. 찾아내는 거잖아요. 직접 찾아내서 체험하게끔 해놨잖아요. 그쵸? 그럼으로 인해서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이상주의. 여기서 이상주의는 신다운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더 나은 것을 향한 것이 무엇이냐를 찾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싸워야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 상대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환경이라고 했죠. 자, 우리 인간 세상에도 선한 그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적인 선함, 인간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럼 이런 것에서 안주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그 이상의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진짜 제대로 선한 것이 무엇이냐를 찾아 나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주의라는 것, 신다운 것이라는 것을 찾아 나서게끔 한 거죠. 단지 그냥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들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인간은 끊임없이 그 이상의 더 신다운 것이 무엇이냐,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를 계속 추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면에서 영이 자극을 계속 해요. 지금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 그 이상이 무엇인지 찾아봐. 이렇게. 왜냐하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7번 보면 충성이라고 나와 있죠. 뭐 충성, 이제 제 카드에서는 충실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서 보면 가장 높은 의무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내가 태어난 환경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에 성실해야만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지역, 국가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한 국민으로서. 내가 만약에 한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그 직장 내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고, 그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헌신하는 그 태도를 길러야 되는데, 그걸 기르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배반당하거나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상황에 맞닥뜨려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계속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자기한테 주어진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
정도 근무 연수에 이 정도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제 곧 뭐 승진이 되겠지? 뭐 과장이면 이제 부장에서 승진이 되겠지라고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안 되고 딴 사람이 됐어. 아, 저 사람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아부만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승진이 됐지?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배반감 안 느끼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보통 인간이라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뭐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 있어. 저렇게 아부나 잘하는 사람, 줄 잘 타는 사람이나 승진시켜주는데 아, 이제부터 열심히 안 해. 라고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일단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지. 승진보다는 일단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충실함을 드러낸다면 승진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줄타기 잘해서 올라간 사람이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을까? 전 아니라고 봐요. 언젠간 다 내려오거나 언젠간 어떤 역경에 의해서 뭐 내쫓기거나 할 가능성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크지. 왜냐하면 그 반대 세력이 만약에 더 그 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더 높은 뭐 임원이랑 이렇게 줄이 닿았다. 그럼 그 사람 언제든지 내쫓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한 사람, 주변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끄떡하지 않고 충실한 사람은 그런 외부의 어떤 알력이나 기싸움에 말려들지 않는 상태에서 늘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까 믿음과 마찬가지로 결국에 인간이 마지막에 누구에게 충실해야 돼요? 신에게 충실함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충실함이 개인에게 하는 충실함, 자기가 태어난 지역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결국엔 신에게 헌신하고 충성을 할 수 있지. 기본적으로 이 인간 세상 안에서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신에게도 결코 그 마음을 낼 수가 없어요. 그 저절로 안 나요. 네. 왜냐하면 그 충실하겠다라는 마음, 충성하겠다는 마음은 어느 한켠에는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를 내려놓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신에게 헌신하고 자기를 신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이익을 쫓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결국엔 신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배우고 그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8번, 사심 없는 태도.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 자기를 잇는 정신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원래 인간은 내가 인정받고 명예 얻고 싶은 마음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놓는 상황, 그 마음을 내려놔야만 되는 상황에 늘 부딪히는 거야.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사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거죠. 여기 그 8번의 밑에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놨어요. 선을 높이고 그와 대조해서 구별할 악의 잠재성이 없다면 사람은 올바름을 결코 유익하게 옮겨질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올바름이 그냥 올바름, 진선미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올바름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과 반대되는 악의 상황에 부딪혀서 내가 그 부딪힘 속에서 그 혼란의 상황 속에서 갈등의 상황 속에서 내가 선을 움켜잡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대한 경험이 결국엔 그 올바름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 그게 그 2편이에요.
그 반대의 것이 있지 않는 한 그 올바름은 그 사람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기심과 악의 잠재성 누구나 다 있어요. 그 안에서 갈등 상황 속에서 결국엔 내가 올바름을 딱 옮겨줘야지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지. 선을 선택하는 경험이 있어야만 혼이. 그러니까 악과 선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내 모든 욕망은 지금의 나의 최대의 이익을 선택하고 싶지, 누구나 다. 그게 옳지 않은 선택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야.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한테 이익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사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그래도 올바름 선을 선택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하고 그 행위를 했을 때 그 올바름이 그 사람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런 갈등의 상황이 없다면 사람이 생각하는 올바름, 선, 진리 이런 것들은 진짜 그 사람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의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뿐이지.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 속에서 그 갈등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쟁취하고 현실화하는 모든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저절로 혼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또한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긍정의 단어, 자기 암시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쓰고 열심히 외우고 하면 자기가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그냥 잠시 아주 얕은 진동을 그냥 그 순간에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매일매일 그것을 확언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완전히 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을 해야지만 되고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쟁취해야만 그것이 내 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고 영원히 내가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후퇴 후보는 없어요. 한번 내가 쟁취하잖아요. 그럼 그건 완전히 내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자, 그 다음에 기쁨. 여기서 기쁨은 행복의 만족감이라고 써요. 행복해서 만족해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내가 살면서 너무 행복해서 이 모든 것이 기쁨이다라고 여기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상황, 고통받는 그 상황을 경험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왜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가 이제 여기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인간이 살면서 쟁취하고 얻어내야 하고 체험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화하는 그 피조물로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반대의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어떤 힘든 상황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그냥 그 상황 앞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비록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피하고 싶어, 안 겪고 싶어. 하지만 나는 지금 혼의 진화를 위해서 이곳에 와 있고 이 일 또한 내 영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현상으로 일어난
거야 라고 볼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배워야 하지? 뭘 배우게 하기 위해서 신은 지금 내가 이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 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 상황이 별로 안 힘들어요. 별로 안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서 내가 나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이 상황을 만들어냈으며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 내 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한 것 또한 그 배움을 얻게 하기 위한 거니까 그 답 또한 그분이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 배움을 얻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배움을 얻었어요. 당신의 생각을 하나 닮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 체험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 삶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인간이 어떻게 감히 신의 생각을 담습니까? 이 책을 진짜 100번을 읽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삶의 체험의 순간에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상태에서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이 순간에 여기서 배울게요. 알려주세요. 라고만 할 수 있다면 그때 진짜 신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진짜 100억을 싸들고 가서도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지혜를.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 지혜를 하나씩 하나씩 얻어서 다음 차원으로 진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식이 깨어나고 영적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52페이지 넘겨보세요. 여기 첫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한 부분이 살아남는 것은 전체의 계획과 목적에 협조하는데 곧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행하려고 마음을 다하여 바라고 기꺼이 그렇게 하려는 완벽한 태도에 달려있다. 자, 한 부분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의 각 부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표현하기는. 근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우주에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분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그 전체의 이 우주를 창조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야지만 우리는 이 우주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지, 끝까지 부분인 나의 생각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를 움직이는 그 큰 지성의 생각과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따로 동떨어진 생각을 가진 한낱 인간이 우주 전체에서 그 신이 계획한 그 자신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서 영원히 이 우주에 존재하게끔 하고자 하는 그 상태가 될 수 있겠어요? 자기 혼자서 개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어떻게 그 상태가 돼요? 불가능하죠. 그 당연히 신의 뜻에 자기 뜻을 내려놓고 신의 뜻에 자기가 그 뜻을 맞출 때만이 하나님의 큰 목적 안으로 자기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자기 개별적인 그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유의지가 주어지긴 했지만 결국엔 그 자유의지를 신에게 향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의해서 살면서 계속 그 잘못하고 있는 그 자기의 부족함, 지혜롭지 못한 생각을 계속 경험을 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맞냐라는 걸 끊임없이 찾아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는 그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 단락 보세요. 그 필사 인간하고 하보나에 있는 본래 처음부터 완전하게 태어난 그 거주민들이 있거든요. 그 존재들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 일단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니까 중앙우주, 완전한 중앙우주 안에, 파라다이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안에 파라다이스 거주민이 있고 또 하보나에도 거주민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건 완전한 존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났잖아요. 자,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아래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세요. 필사 인간은 승천하는 후보자라는 지위조차도 자신의 믿음과 소망에 따라 얻는다. 내가 믿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내가 영혼이 진화한다, 또 그 진화의 과정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조차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 지성이 파악하고 인간의 혼이 얻는 신다운 것은 모두 체험적 성취이다. 몸소 체험하는 실체이다. 독특한 재산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체험이라고 그랬죠. 체험적 성취다. 그러면 하보나에 있는 이미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이들한테는 인간이 성취한 그 체험적인 성취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존재와 체험을 통해서 그 완전을 성취한 우리와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 원하시죠?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존재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주에서는 무엇을 더 가치롭게 여기느냐? 자, 그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 놨냐? 하보나의 피조물은 천성이 용감하지만 인간다운 의미에서 용감한 것은 아니다. 날 때부터 친절하고 생각이 깊지만 인간다운 방법으로 도저히 이타심이 있다 할 수 없다. 즐거운 앞날을 기대하지만 불확실한 진화 세계에서 믿음 있는 필사자처럼 아름다운 방법으로 희망에 부풀지 않는다. 그들은 우주가 안정되어 있음을 믿지만 필사 인간을 동물의 지위로부터 파라다이스 문 앞까지 올라가게 하는 유익한 신앙을 도무지 모른다. 진리를 사랑하지만 혼을 구원하는 진리의 성질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은 이상주의자이지만 그렇게 태어났다. 환희에 이르는 선택으로 이상주의자가 되는 최고의 기쁨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충성스럽지만 불이행의 유혹에 부딪혀서 의무의 마음을 다해 영리하게 헌신하는 뭐라고 표현해서 떨리는 그 기쁨을 결코 맛본 적이 없다. 이건 인간만이 맛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사육이 없지만 싸우기 좋아하는 자를 당당하게 정복함으로 그런 수준의 체험을 결코 얻은 적이 없다. 쾌락을 즐기지만 고통의 가능성으로부터 기쁨으로 달아나는 단맛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고통의 가능성으로부터 기쁨으로 달아나는 단맛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다. 자아를 당당하게 정복해서 그 수준을 체험하는 그 기쁨을 이들은 누리지 못한다.
인간만이 그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정복하는 맛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주에서는 인간을 똑같은 완전한 상태, 우리가 이제 파라다이스에 도착을 해서 이제 완전한 상태가 됐어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지? 최후자. 최후자가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의 원주민과 최후자 상태를 봤을 때 우주에서는 최후자를 더 높게 평가해요. 체험을 통해서 성취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본래 처음부터 완전하게 태어났잖아. 성취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 것은 뭐 편하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완전하게 하나님 좀 그렇게 만들어주시지 왜 피곤하게 그냥 이렇게 살게 해가지고 생각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맨날 고민하게 하고 그러세요.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우주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고귀한 체험인 거예요. 이들은 자기네들이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그 체험을 얻고 싶어 해요. 최후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왜 제가 지금 이걸 강조하겠어요? 여러분들의 보잘것 없어 보이는 늘 평범한 또 내 맘대로 잘 안 되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 상태로 보고 느끼지 말고 이 하루, 이 매 순간을 통해서 내가 비록 힘들지만 혼란스럽지만 고통스럽지만 이걸 넘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혼이 너무 빛나지고 엄청난 성장을 지금 해나가는 너무너무 고귀한 그런 순간들이야. 고귀한 체험이야.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혼자만 지금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나? 여러분들 그거 못 느끼죠? 얼마나 귀한 체험인지 몰라요. 지금 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삶에서 진짜 엄청난 걸 얻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응? 그냥 내 육체가 느끼는 이 세상에 젖어 살지 말고 영혼이 깨어서 영적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나 이렇게 늘 깨어서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계속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면서 늘 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렇게 내가 인간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내 삶이 전반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진짜 참된 존재 차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